가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 도마가 우리 한반도에 오는 그 과정, 이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도마가 예루살렘에서 31년에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나서 여기 다메섹,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에데사, 여기서 배를 타고 유브라데스 강 하류를 쭉 이렇게 강을 타고 내려오면은요, 여기에 이제 파키스탄인들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인더스 강을 타고 음, 북부 인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겐지스 강이 이렇게 동서로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겐지스 강은 이 네팔 여기죠. 히말라야 산맥 거의 그 줄기 아래에 있는 그 겐지스 강인데 이 겐지스 강을 타고 내려가서 골짜골짜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근처가 여기 아이타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그 여기 이제 미조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미조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이 미조람 지역은 약 8,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색동옷을 입고 있는 유대 전형적인 사람. 그래서 지금 문하세 지파가 2005년에 여기서 문하세 지파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이분이 7천 명이 알리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벵골만 해류에 의해서 내려오면 이 말레이 반도에 도착하게 되죠. 이 말레이 반도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상단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상단들이 지금도 여기 오면 많은 이스라엘의 유족들이 지금도 있고 그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말레이 반도에서 다시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서 봄에서부터 저기 여름철에 이르기까지 이 배를 타고 쫙 올라가면 그냥 이제 김해에 도착하게 되죠. 김해에 당시 이제 여기 바다에 있으니까 그 김해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을 타고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영주까지 당시에는 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에도 가보면 그 옛날에 그 배들이 올라갔던 자리, 그래서 강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곳, 그리고 여기서 소금배들이 있고, 거기서 했던 그런 자들이, 그런 장소가 여기 지금도 있어요. 영주에다가 그래서 자기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위해서 여기다 영주에다가 그 도마상이 여기에 영주에 있어요. 그 영주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 이거 청도가 있죠. 이 청도가 옛날 이서국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 여기 우리나라에 도착한 게 41년이었고요. 47년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말레반도를 거쳐서 아유타국으로 다시 와서 아유타국에서 허황을 공주를 중매를 시켜서 보내고 48년에 마리아가 죽게 돼요. 마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50년입니다. 이제 50년에 50년에 마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12제자들은 전부 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50년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50년에 첫 번째 사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30년에 전부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짜게 됐죠. 자, 지금까지는 자기들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그들이 이제는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다 보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도 세우지 않고 복음 전하다 한 사람씩 가고 나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문서를 쓰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문서, 그 다음에 목양을 하자. 그 교회를 짓게 되죠. 이때까지는 교회를 짓지 않고 문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를 한다든지 쓴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짓고 목양을 한다든지 그러할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50년에 그들 모여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고 또다시 그들은 각각 자기 지역으로 흩어지고 52년에 도마는 예루살렘을 이번에는 홍해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바다에서 배를 타고 인도 남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첸나이 근처 여기서 이 남부 지방을 달리면서 그는 7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서 목양을 하다가 72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52년에 여기 도착을 했으니까 72년, 그러니까 20년간 여기서 7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억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마가 2번째 우리나라에 왔을 것이다. 하는 그 추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 여기 된 깊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러나 이제 불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유화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장유화상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나타난 사람인데 허황우를 중매한 사람이고 데리고 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허황우 오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장유화상은 도마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2번째 갔다가 와서 이 첸나이에 와가지고 7아들 그 김수로의 7아들을 데리고 와서 7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함께하지 않았을까? 교회마다 하나씩 주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연구해 보면 아마 좋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도마가 움직였던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육로를 통한 비단길과 해로를 통한 비단길이 있었어요. 자, 육로의 종착지는 대구, 경주, 아래까지 내려오면 김해까지가 되어집니다. 이 비단길은 비단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비단길이라고 그러죠. 실크로드. 그 육로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지가 김해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해로의 종착지는 영주가 되겠죠. 예, 낙동강에서부터 배 타고서 영주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 비단길은 비단을 실어 날랐다고 하는데 이 비단은 이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가 되고 있었어요. 예, 우리는 비단 그러면 영국, 중국에서 있을 거예요. 비단위 장사, 왕서방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은 중국에서만 나오고 우리나라는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비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가 되었어요. 자, 비단길을 만든 사람들은 육로엔 기마민족들, 해로엔 이스라엘 상단들, 이 오랜 옛날부터 이들을 한반도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 문헌이라든지 유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육로의 기마민족들은 또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 다음에 헤로에는 이스라엘 상단들로 해서 이스라엘 상단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그 상단들이 우리나라 삼안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겠어요. 가야의 직물 실을 뽑고 배를 짜다. 이건 이제 여기 산청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삼배가 산출되며 누에에서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들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예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단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비단이 이때 그래서 실 만드는 거.
생초 지역에 가야 유구에서 실을 짜는데 사용한 가락바퀴가 다량으로 확인이 됐고 직물 분석을 통해 가야식의 생초 사람들은 주로 대마, 저마,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아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실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실을 뽑기에서 비단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이 우리 여기 산청에서 나왔지만 그 지역이 바로 저 이서구하고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이게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가꾸기를 알아서 비단들을 짤 줄 알았다라고 삼국이서 동의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기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초에서 이렇게 나온 그러한 식물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물감을 들인 염색을 한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비단의 물감들 이 이제 고구려 시대의 이 무덤 벽화에 이런 색깔이 들어있는 비단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비단에 물감을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이 그 생초 또 이 이서국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당시 식물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제 중국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우주마사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우주마사라는 것이 바로 저기 비단이 산처럼 많이 쌓이는 곳이다. 해가지고 우주마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가서 비단을 많이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로에 우리가 해로에 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왔는데 언제부터 건너왔을까?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은 성경에 보니까 기원전 천년경 솔로몬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 상단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상 9장 26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에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것에 여기에서 솔로몬이 두로와 시돈 그 당시 히람 왕과 더불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에 그 항구를 만들고 무역 항구를 만들고 무역선을 만든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에시온기변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지중해인데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사탄을 비교했잖아요.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과 히람, 시돈 왕, 히람을 그 두로 왕들을 갖다가 그 사단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들이 사치하고 연락했다. 무역으로 부자가 됐다 하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붉은 색깔을 칠한 것과 노란색으로 칠한 것인데 노란 것은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점령 지역. 그리고 빨간 지역은 그들이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천년경에 벌써 유럽 전체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두루와 시돈 지역에 살면서 육로를 통해서 물품을 아시아권에서 가지고 왔던 것을 해상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통해서 이 지역에 판매를 하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을 다시 가지고 와서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서 보냈죠. 이것이 후에 이제 실크로드가 됩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벌써 솔로몬 시대 때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 당시 오늘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보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상단. 이 페니키아 상단들이 무역을 할 때 아주 큰 배를 만들었고 무역선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면 이 동방으로 가는 백길이 없거든요. 예, 두루와 시돈 지역에 동방으로 가는 백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이 서쪽으로는 배가 있어서 많은 물품을 실어 날리고 하는데 동방은 이 대상들을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대상들이 가다가 뭐 강도 만나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동쪽에서 오는 물품을 많이 못 받아서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히람이 솔로몬과 친해져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바로 여기 에덴 저기 홍해바다, 홍해바다 이쪽에 에시온 개별에 솔로몬과 연합해서 무역선을 만들고 무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서 여기 솔로몬 왕이에요. 바다에 다시스 배들, 다시스가 바로 두루와 시돈 배죠. 배들을 두루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부자가 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무역을. 이때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금을 갖고 갔다 그래서 금, 은, 상아, 원숭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상아, 원숭이 이런 것들은 우리 남쪽 남양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가져갔을 것이고 인도라든지 이쪽에서 가져갔을 것이고 금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 금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솔로몬 시대에 상단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상단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이서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서국이 이 이스인데 스 발음을 이 경상도사는 하지 못해서 이서라고 그래요. 이서를 갖다 한문으로 쓰면 저 이자 선역서자 저 서쪽에서 온 나라다 그런 뜻이고요. 사로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경주 지역인데 이 샤론 평야를 상당해서 사록이다. 나중에 신라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그들이 상단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온 이유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서 땅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시온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인도 남부로 해서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지금 이제 어, 뭐야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 상해를 지나서 필리핀 저기 대만 이쪽 지역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 쪽 거기 섬들이 많이 있죠. 그쪽 지역으로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왔던 그 해도상이 그렇게 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마는 인도 동쪽 그 미조람에서 와가지고 아이토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허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 반도로 돌아갔는데 이 이 상단들이요, 이 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요. 금이 무진장 많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금 목걸이인데 누구 목걸이인 줄 아세요? 5, 6세기 시대, 5, 6세기 때의 금 목걸이. 신라에서는 금이 너무 흔해. 개나 원숭이의 목걸이, 목사슬도 황금이었다고 한다. 예? 이게 경주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개가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 개목걸이가 금으로 만드는 이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어요. 이것이요, 5세기에서 6세기 시대에 이렇게 흔하게, 하여튼 뭐 그냥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흔하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목걸이들입니다. 이렇게 금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나라에서 금을 가져가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 금목걸이, 개 목걸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화려합니까? 이게 개 목걸이인데. 자, 그때 보니까요, 여기 도로와 왕국 총남이라는 이게 845년에 만들어진 책이래요. 이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책이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책인데 이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내용이 동방의 그 한 나라는 동네 강아지들도 금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하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강아지들도 금목걸이 한다. 내용이 여기 진짜 문서에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물이 국립박물관에 경주박물관에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금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금을 얼마나 많이 캐갔냐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캐간 금이 250톤이래요. 250톤. 250톤이 뭐, 우리가 볼 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캐는 금은요, 연간 180kg밖에 우리가 못 캔대요. 그런데 이 250톤을 캐려면 1300년이 걸려야 된대. 금을 캐려면.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 1년에 한 번씩 캐는 게 180kg 금을 캐는데 일본은 36년 동안 250톤을 캐갔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1300년치를 가져갔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캘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온통 다 금, 노다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그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실크로드가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서 실크로드 길에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던 과정들을 쭉 그 당시 도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또 실크로드가 있었고 해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물결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배가 왔다. 이 크로시오라고 하는 이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와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 번씩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1세기 당시 국제 무역 항공이 있었던 곳이 이 나주가 여기 나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항구가 돼요. 굉장히 나주가 지금 여기 전부 다 평야가 돼가지고 배가 언제 들어왔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바다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항구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해남 그 다음에 김해, 그리고 제주도. 여기가 옛날에 국제무역항이 있었던 곳이고, 옛날부터, 아주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옛날 지형을 보면 이 김해 같은 데도 굉장히 좋은 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상단들이 와 있었으니까 진안 땅은 12 지파가 있었고 이 변한 땅에도 12국이 있어서 우리는 가야국 그러면 육가야만 생각하죠. 사실 육가야가 아니고 진안의 12가야, 그 다음에 변안의 12가야가 있었어요. 마한 지역에도 57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그 유대 혈통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가 우리나라에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김해에서 영주로, 영주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해로의 끝이 라고 도마는 생각하고 이것이 세상 끝이라 생각하고 여기다 도마상을 세웠어요. 당시 이 지역과 강원도 지역으로 진안이 있었고 진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영주에 있는 도마상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이 옆으로 글자가 네 개가 있죠. 이 글자 네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여기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타오, 그다음 맴, 그리고 손이고 이건 사람, 예수님 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상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청도가 있지. 청도가 바로 이서국인데 여기 보면 경주가 여기 있잖아요. 경주가 있고 이 청도가 여기 있어요. 네, 이쪽 지역이 이서국입니다. 경산, 대구 이 아래로 밀양 이쪽 지역이 좀 이서국이었고요.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 이쪽 지역이 사로국이었어요. 이게 사로국이었었는데 이 사로국과 이서국에 좀 귀한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음, 청도는 맑은 길이라는 의미로 물길이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고 이 지역에 소도가 있었어요. 이 소도랑은 거룩한 지역으로 여겨졌는데 이 지역은 이서국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41년에 이석의 복음을 전하고 42년에는 사로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이서고국이라고 써 있죠. 이서국. 이게 청도에 있는 거예요. 청도에. 지금도 이서국 그 내역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서국의 내역이 여기 있어요. 사만 중에 7, 8소국에 하는 이서국의 예터가 있다. 서기 3세기 말까지 사로국 신라와 항쟁하던 부족 국가였다. 신라하고 전쟁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서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어, 어, 42년의 전쟁이 있었다가 그 후대에 297년에 이서국이 금성, 경주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예. 자, 여기가 옛날 이서국이 있었던 왕궁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청도에 그 성곡댐이 있는 곳인데 이 성곡댐 지금 댐이에요. 근데 이 댐이 옛날에는 이제 소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소도가 있었어요. 이 소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씀들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옛날 여기 지역입니다. 옛날 이 물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물이 다 잠겨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옛날에 소도가 있었던 것이 소도가 뭐냐면 도피성. 여러분이 소떼 알죠? 소떼. 그 소떼가 세운 곳이 저기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 이게 소도가 있는 곳이고 소도는 도피성, 이스라엘이 도피성에 있었던 것처럼 범죄한 사람이 도망가면 그곳에서 피난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곳이 도피성입니다. 소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소도에 대한 뭐 얘기가 좀 나오고요. 여기에 가보면 이 소떼, 이런 소떼들이 있고, 소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소떼 신앙, 그 다음에 이 돌탑 신앙, 이런 신앙들이 이 청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청도에 이제 지금 성곡댐이 있는데 이 성곡이 거룩한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제 성곡댐은 댐이 만들어져서 그 댐 이름을 성곡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왜 성곡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성곡이 거룩한 어, 성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 거룩할 성이 아니라 성성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할 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지명을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지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지명, 고대 지명을 보면 이곳에 성제리가 있고 무궁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댐이 됐기 때문에 성곡댐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청도 그러면 유명한 게 뭐죠? 소, 음, 소싸움이죠. 소싸움. 그쵸? 청도에 소싸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부터 여기 우곡리가 있었어요.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왜 소를 키웠냐면 소도에서는 제사장들이 살았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뭐라 했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예? 하늘의 제사인데 뭐를 지냈어요?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소 잡아서. 이 소 잡아서 제사 드린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당시에 있었던 비문에 보면 소를 잡아서 드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를 잡아서 옛날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고 소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우곡리가 있어가고 청도에는 옛날부터 소를 많이 키워서 우곡리라고 소골짜기죠.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서구에 터 있던 곳에 고천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고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옛 현인이 있었던 곳이다. 옛날에 아주 현명한 분이 살았던 곳이다. 해서 고천리가 있는데 지금도 고천리는 있어요. 이 바로 이 도마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옛 현이 고천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상화리가 있는데 이 화자가 붙은 곳이 재련소가 있는 거예요. 재련소. 이 재가 아니고 재련소. 철을 갖다 녹여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그 철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재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철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했어서 이 가야나라는 철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동네잖아요. 이 나라예요. 이 철을 팔아서. 그 여기에 도마가 살던 곳이 있고 재련소가 있고 그다음에 도피성이 있고 소가 살던 곳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42년에 경주 쪽에 있는 사루국이 이서국을 공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마가 영주 지역에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청도로 내려와요. 청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예수라고 하는 신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고 와서 전했어요. 그때는 옆에 있던 사로국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이서국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한다라고 얘기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로국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사록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쟁에서 이서국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서국의 왕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뇌질주라는 아들과 뇌질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뇌질주일은 첫째 아들은 북쪽으로 도망을 시켜가지고 북쪽에서 고령가야 옛날 이제 고령가야인데 고령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고령가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는 대가야가 나중엔 대가야가 됐어요. 됐고요.
뇌절청에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김해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해에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김해에도 지금도 가서 보면 소도라고 있어요. 소도라고 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사장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도마가 김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뇌절청에는 김해로 와서 도마를 만났고 만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어, 그 구치봉이에요. 구치봉.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마한테 세례를 받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의 일부는요, 일본으로 또 건너가요. 왕도 함께 도망을 가고 그랬는데 일본으로 건너는 사람도 훈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임나가야설에 대해서 얘기가 일본 쪽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원인에 있다. 그래서 청도가요, 셋으로 나누죠. 하나는 저 고령 쪽으로 가가지고 대가야, 그리고 하나는 작은 아들은 김해로 와서 금관가야, 그리고 일본은 일본으로 건너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청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정말 물길이 있었던 것처럼 길이 열려진 곳이 바로 이 청도예요. 그래서 이 42년에 늦을자는 도마가 김해에 있으니까 김해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요 사건이 바로 어, 그 구주봉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봉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삼국유사에 이렇게 가락국기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주봉에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배우고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구지가 구주봉에서 불렀던 구지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있죠. 거부가 거부가 머리 내밀으나 만일 내밀지 않으면 불에 굽고 살라 먹겠다 하는 그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게 이제 구지가인데 이 구지가에 담겨진 아주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학자들이 이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 구지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까지 다 이 거부가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향가거든요. 우리 말을 한문 차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향가인데 이 향가를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꼬라 신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일본의 언어학자이고 한국어 학자예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출신으로서 경력을 보면 1906년에 일본 도쿄 대학에서 문학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합방이 되자 1910년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 교사 한국어를 연구를 해요. 한국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어, 예, 1926년에 경성제국대, 지금 서울대죠. 서울대학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한국어. 기가 막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해갖고 한국어 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문법을 전부 만든 것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껏 알아요. 유학밖에 뭐 유교밖에 더 알아나요. 일본 사람은 그 당시에 저 유럽과의 문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서 배운 지식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어떻게 하질 못했죠. 그리고 정년을 43년 정년퇴직했는데 이 사람이 1927년에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로 문학 박사를 학위를 받아요. 이두를 해동한 최초의 일본 학자가 바로 이 고쿠라 신베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서 삼국유사 향가 14수와 균여전의 향가 11수 등을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향가 전체를 해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석을 할 때에 그 원문대로 제대로 했겠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 보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학사원 은사상을 받았는데 조선 문학 공로상 받았어요. 그리고 조선 문학 공로 어, 상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저서를 보면은요, 어, 우리나라 겸양법, 존칭법, 뭐 존경하는 존칭법, 조동사, 뭐 이런 것들을 뭐 전부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증정 한국어 학사, 한국어와 일본의 발음과 우문의 특징 및 그 차이를 노라고 발음에 대한 저자의 결을 밝혀 정어를 구분한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 이런 것을 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지 해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조선어학사, 여기 조선어학사 있죠. 또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여 그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조선어 방언 연구, 그리고 향가 25수를 취하고 향가 이 형식 이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감 이두 연구 등 이런 저서들 많은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전을 전부 다 연구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니죠. 일본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부 다 했고 아직도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사람을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뛰어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29살에 우리 조선 총독부 관료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 경성제국대학 한국어 담당 교수 취임해서 한국어 강의를 43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희승, 이승용, 김사엽 이런 사람이 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문법의 최고의 강력한 사람이 이희승, 이승용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일본 사람의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 우리나라 국문법이 전부 다 일본화가 돼 있어요. 일본 것으로 다. 근데 이 사람이요 사상이 뭐냐면 이 1941년 문해춘추에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밝혔어요. 다시 말하면 국력에 좌우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941년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 고상하고 높다는 거예요.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저질적이고 보잘것없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니까 고차적인 문화를 가진 그 우수한 문화를 가진 그 민족의 문화가 뒤처진 민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간다.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문학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좋게 만들었겠어요? 예? 일본 거는 좋게 만들고 우리나라 거 아주 저질적인 문화를 만들어 버렸더니 다. 예? 그게 번역을 해도 전부 다 이게 저질적으로 번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좀 벗어나야 할 텐데 벗어나지 못하고 가르쳐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갖다 완전히 변질을 시켰죠.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를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 자체를 바꿨어요. 삼국 이전 역사 다 소멸시켜버리고 역사책을 우리나라 고대 역사책이요 전부 다 불질러 버렸어요. 현존한 것도 거기다 왜곡하고 심지어는 광개토왕 토대왕 비까지 훼손한 사람이 이 훼손을 했거든 일본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책들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약 20만 권을 불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한 10만 권을 가져가 버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다 이렇게 훼손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훼손해요? 일본보다도 못났다고 만들려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역사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이 문화와 전통을 뭘로 만들어요? 저질적인 문화로 만들어. 일본 문화는 고상한 문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저질적인 거니까 다 없애버리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 우리나라의 절기, 머리 깎기, 의복 등 전부 바꿔버렸어요. 머리도 다 상투 다 잘라버리라 그러고, 예, 의 옷도 그냥 조선 우리 예, 한복 입지 말고 정말 양복 입으라고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것은 우리나라 거는 아주 형편없는 거고 다 일본 거는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다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다음 토속신앙을 바꿨어요. 명당, 명산 이런 데 지명을 끊고 국도를 망가뜨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신앙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있는데 이 전례적인 내려오는 신앙을 없앴다고 해서 미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우리나라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 앞에 제사를 하거나 그럴 때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상 만들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한글 가운데 아레아자 있잖아요. 아레아자가 이게 천지인의 천이거든요. 모든 글자의 머리가 되는 게 천인데 이 글자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사상을 전부 빼버리는데 최선을 다했고 우리나라에 인물이 난다 그러면 인물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명당, 명산의 치명을 끄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선조들의 삶을 이용해서 선조들을 악하게 만들거나 무명한 자로 만들어서 그 선조들은 우리 뭐 전부 다 단팥싸움, 당팥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 고리장이라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부모를 갖다 내버린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고려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마이크 열고 한번 얘기들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어요, 없어요? 고려장이 있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예. 이 고려장이 있다, 고려장이 이건 어떤 거예요? 부모가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뭐 산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서 일정한 기간만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허 목사님 어때요? 고려장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예. 그렇게 들었던 것 예. 같습니다. 70대면 산에 들어가서 예. 그게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더니 언제 또 들어오셨나요? 아니 지금 내일 새벽에 백두산 가야 돼. 짐 싸느라고 아직 짐을 안 싸서. 근데 비디오를 껐는데 켜졌네.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나그 고려장 하는 거 우리 사실은 못 봤어요. 조상들이 했다는 거를, 우리 조상들이 했다는 거를 못 들었거든요. 예. 이 고려장 풍습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거 갖다가 그냥 저기 뭐야 영화를 찍어가지고요,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려장을 없앴다 하는 걸 뭐 그냥 자랑스럽게 만든 영화도 있어요. 그런데 지네들 풍습을 갖다 우리나라의 고려장, 우리나라 고려시대, 고려장 그러면 고려시대에 부모를 버린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 짓을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부모도 모르는 나쁜 놈이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옛날 무덤 다 파헤쳤잖아요. 그렇게 다 해서 여기서 유물도 다 가져갔어요. 우리 가야 무덤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하여튼 얼마를 가져갔냐면 이쪽 지역에 보면 한 지역에서만 해도 차량으로 10차량씩 가져갔다는 거예요. 기차 차량이. 무덤 파가지고. 그 정도로 다 도둑질해 갔어요. 이게 뭐냐면 고려장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려시대에 그 부모한테 잘못하면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그런 사람 곤장 맞았어요. 곤장 맞아가지고 하고 여성들이 그 시부모한테 잘못하거나 효차리 때렸어요. 아, 그런 나라가 무슨 부모를 갖다 죽여요. 예? 갖다 보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말이에요. 동방에 바른 나라가 있는데 나는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섬겼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 고려장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는 뒤집어 씌워가지고 못된 짓을 다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당파 싸움만 한다고. 그냥 우리는 당파 싸움 했다는 말만 아주 많이 들었죠. 예. 근데 뭐 지네 나라는 안 싸웠나? 어느 나라는 당파 싸움 없어요? 다 싸우지. 예. 정치 제도가 다 똑같이.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뿐이면 미국은 안 그러나요? 뭐 미국도 밤낮 싸우지. 그렇게 싸지고 보면 뭐 안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싸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선조들의 삶을 악하게 만들고 우명한 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좋은 유물들 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예, 그다음 기타 이제 혼혈을 시키고 언어를 말살시키고 풍속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식기 얘기는 건 이제 우리 설 풍속 없애버리고 신정 세운다고 막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또 이주 이민 정책 하와이라든지 미국 미주 남미 쪽으로 다 보내가지고 노동 정책 그리고 이쪽 남양문도 쪽으로 전부 다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민 정책을 우리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런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해서 정말 밉죠. 예, 미워도 일본 또 미워할 수는 없어요. 예, 하여튼 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사 왜곡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구지가도 어떻게 됐겠어요? 구지가도 예, 저질적인 문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질적인 문화. 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이 저질적인 문화를 가지고서도 이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 구지가라고 하는 제목이요. 구지가라는 말은 없어요. 구지가라는 말은 원 제목이 뭐냐면 영대왕가예요. 영대왕가. 이게 김해 있는 이제 그 영대왕가 비의 노래비예요. 여기 뭐라 있어요? 영대왕가 비 보이나요? 네, 영대왕가 비예요. 여기 구하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이 기야라고 여기 써 있는 이 말하자면 구지가. 근데 구지가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 구지가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쿠라시페이가 만든 거예요. 예, 왜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영대왕가거든요. 이 영은 이제 영접한다는 뜻이고 누구를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예요. 이 대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 영접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무슨 거부가 뭐 하나님 앞에 거북이가 고기 잡아 이 구지가란 말이 거북이 고기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불러가지고 거북이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 거북아 머리 내밀어 이 얘기만 밤나고 앉았잖아요. 거북아 머리 내밀어 그냥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게 바른 해석이겠냐 이거예요. 이게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냐 말이에요. 제목은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혜숙님, 네.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배웠는데, 왜 이제껏 여기에 대한, 국어학자나 이런 분들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거부가 그래요. 지금도. 예, 지금 한글 학자들 다 부르다 놓으면 이거 거부가 맞지 않냐고 그래요. 근데 예. 이것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이 영대왕가예요, 대왕가인데 무슨 부지가라고 얘기하냐고요. 부지가 환영, 예. 하나님을 아니 영접하는 노래. 환영한다는, 예, 예, 영접한다는 노래인데, 예. 근데 어떻게,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뭐 어떻게,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구워 만약 내밀지 않으면 먹는다는 그거 먹고. 얘기가, 아니 예, 이게 무슨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홍 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해석하면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안 맞죠? 네, 예. 앞뒤가 안 맞아. 근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예. 확실히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국문학자들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분명히 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어. 음. 예. 아니, 그 유치원 애들까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고. 근데요, 이게 저질적인 문학을 만든 거예요. 저질적인 거. 예? 일본 학자들이 우리 이 보라고 옛날부터 너희들은 저질적인 것이다. 이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영대왕가라는 이름을 붙이려니까 안 맞거든 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지가라고 여기 이제 그랬으니까 구지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 거북고기 맛있다고. 이 구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또 거기가 이제 구지봉이니까 구지 거기서 불렀다 그냥 구지가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대왕이라는 것도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삼국유사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가야사 연구하다 보고 이 원문을 갖다가 막 그냥 뚜려지게 다 뒤져 봤더니 이 영대왕으로 됐잖아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게. 우린 여지껏 속았어요, 여지껏. 거짓말만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한가예요. 우리 말을 한자를 차용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다가 번역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뭐 나보고 뭐 바보 같은 소리인지 하냐고 할지 몰라도 하여튼 뭐 바꿔야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의식을 빼앗아 버렸고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구지가를 한가로 재해석하면요. 영대왕이 큰 왕을 영접하는 노래, 곧 대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한 노래며 이 노래는 이두 곧 우리말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여기 구지봉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이 구지봉이라고 해가지고서 구지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구지가라고 이 구지봉이니까. 근데 여기에 여기가 이제 구지봉이에요. 여기가 구지봉인데 지금 여기 본 대가락국 태조왕 탄강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김수로 왕이 여기서 태어났다. 아래서 나왔다 해서 탄강지지라고 써놨어요. 이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구지봉에서 구지가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 속뜻은 왕을 영접하는 노래예요. 왕을. 근데 이 왕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바꿔야 돼. 자, 거부가. 이걸 갖다 우리말로 그냥 거부가 하지 말고 구합니다 하면 돼요. 그죠? 우리말로 그냥 불러요, 그냥. 구하고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 우리 말로는 구합니다가 되잖아요. 어떻게 안 맞아요? 예? 아, 뭐, 자, 우리 저 국문학자들은 미쳤다고 그러겠지.
예, 아니, 이거는 우리말을 갖다가 그대로 한 게. 제가요, 이거 구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거북이 구자를 썼냐고. 거북이 구자를 구하면은 구할 구자 쓰지.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따지더라고요. 여기가 구지봉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게 한문을 제대로 알고서 썼어요. 그냥 있는 대로 갖다 써붙이는 거야. 여기 구지봉이니까 시입대로 구합니다, 구합니다. 그냥 우리말을 한자를 차용해서 썼어요. 자, 수기현의 약분이야.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머리 대신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하는 거야.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오시지 않는다면, 예? 이거는 이 부분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그대로. 예? 어, 그래서 어순도 한자식이보다는 우리식이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머리가 되는 하나님 옷이 없어서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번작이 끼게 하라는 말이에요. 번작. 이 구울 번자거든요. 이게 구울 번자, 그리고 살을 짝. 이게 굽고 사른다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 끼기라고 하는 말은 끼 하는 건 끼, 마실 끼자예요. 마실 끼. 예, 그래서 번작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번작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고 끼기라는 말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구워서 먹겠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구워서 먹겠다. 그래서 번작은 불에 굽고 사른다는 말인데 굽는다는 뜻이죠. 예. 불에 굽고 살라서 끽 마신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먹는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또 마신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끽다거라고 했어요. 끽다거가 뭔지 아세요? 끽다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여기 진주에는요, 얼마 전까지도 끽다거가 있었어요. 끽다거. 음, 이게 뭔지 아세요? 끽은 마신다는 뜻이잖아요. 다거, 차 맞죠. 마시는 곳, 거, 시, 이 다방이에요. 끽다거, 거는 거한다. 이게 집거자잖아요. 그래서, 예, 거. 차 마시는 집을 끽다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 이 진주에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이 끽다거가. 근데, 예, 굽고 살라서 마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불에 굽고 살라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지로다가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번작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번역하면 돼요. 그냥 한글로. 이 뭐지? 번작은 번쩍 있나 그러면 돼. 번쩍 그렇게 하면 돼요. 야, 마실 끽이라는 게 끽도 마실 끽, 이게 끽이라고 쓰지 말고, 어? 이거는 그냥 이거 뭐 그냥 이걸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굽고 살라서 이게 살랐으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마셔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지로다가 이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먹는다 그러는데 보기 때문에 마실 끽을 먹는다 억지로 번역을 했어요. 참 이 어려운 단어를 갖다 어거지로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뭐 이럴 거 뭐 있어요, 그냥. 예. 우리말로 그냥 끽 하면 돼요. 끽. 있잖아요. 우리말로 끽.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보면 적들이요. 번쩍이는 칼 또는 불로 끽 소리도 못하게 죽인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 뭐 물론 이제 그 당시 언어하고 이 현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할 필요성은 있지만, 아, 안 맞는, 어쨌든 간에 이 끼기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자고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다시 해석하면 거부가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자면 불에 굽고 살라서 먹겠다. 그런 말이 구합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 옷이 없어서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이나 불로 우리를 끽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돼요.